성경에서 딱 한 권만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떠올릴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그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연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런 생생한 통찰이 담겨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그 말 그대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 그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단계를 따라서 로마서라는 보물창고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열쇠입니다. 방금 존 칼빈이 로마서를 뭐라고 했죠? 맞아요. 보물창고의 열쇠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렌즈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열쇠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가장 먼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문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우리 앞에 딱 꺼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협곡 이쪽에 서 있고 저 건너편에 완벽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 깊고 넓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간극,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것 있죠? 이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날아간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현실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 보편적인 선언,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충격이자 모든 논의의 출발선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선포되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럼 희망이 아예 없다는 건가? 다행히도 저자의 분석은 곧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신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의, 그 완벽한 기준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을 뒤바꾸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잣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는요.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바로 그런 관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믿음으로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하고 선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래서요? 그 새로운 신분이 내 실제 하루하루의 삶에서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신학자 존 스토트는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고 선언받는 것과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쵸? 바로 이 법적인 선언과 실제 삶을 이어주는 다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연합의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건 그냥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탑재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새로운 삶, 대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든요.
J.I. 패커 같은 신학자가 강조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아람어는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딱딱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5번째 도그마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시야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을 엿보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조차도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 논의는요, 결국 이 하나의 장엄한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그 끝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이 선언,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로마서의 신학적 탐구는 그 정점을 찍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깊고 놀라운 신학이 그래서 도대체 나의 평범한 오늘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겁니다. 이 복잡하고 위대한 신학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손동환 박사님은 아주 명쾌하게 3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칙을 딱 짚어줍니다. 첫째, 신학적으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둘째, 도덕적으로는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여기고, 셋째,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적용의 핵심을 정말 눈부시게 요약해주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출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고 쉬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손동환 박사님은 신학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삶,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리가 과연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고 또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